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있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 학부모님들에게 가끔씩 전화도 오고요.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자주 하는 말. 뭐냐면, 목사님, 우리 딸은 교회에서 제일 착해요. 네. 목사님, 저희 딸은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 착해요. 찬양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진짜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아주 그냥 엄마의 말은 아주 그냥 귀뚱도 안 듣고, 엄마한테 짜증은 온갖 짜증 다 내고 아무 말도 안 해버리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아주 속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속이 뒤집힌대요. 목사님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 학부모님들만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형 누나를 가진 동생들도 또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진짜 저희 형이랑 저희 언니랑 저희 누나랑 저희 오빠요 진짜 너무하다고. 왜? 야, 너희 집에서 너희 오빠, 너희 형, 누나 진짜 잘해주지 않냐? 물어보면 나한테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우리 형은 진짜 치사하게 제 친구 여자애는 진짜 뭐 잘 사주고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뭘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아이가 뭔가 혹시 오빠 뭐가 좀 궁금한데 이것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친절하게 잘 알려준대요. 네, 이렇게 너무 잘 알려줘. 그 아이가 고민을 상담하면 고민도 다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도 주고 옷도 빌려도 주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내가 형 물건 하나만 손대도 야 이 새끼야, 동생이 와가지고 누나 고민 있어, 야 그냥 살아 그냥. 전혀 교회 모습과 가정 모습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이런 생각도, 완전 이중인격자다. 와, 정말 이중인격자네. 목사님 물어보면 이래요. 야, 진짜 이 아이 집에서 괜찮지? 라고 동생들이, 목사님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예? 살아보세요. 어떤지. 이런 말 합니다. 곧 그게 무슨 말이야? 예. 교회의 모습과 가정 모습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 세대 우리들의 현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현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누가 보면 기도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어때? 집에 가면 여러분 가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도 잘하고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활동합니까? 그런 아이도 대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이 집에 가면 입을 딱 다물어요. 말을 안 해. 그리고 온갖 그 짜증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내가 책상에 뭐가 있었는데, 방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부모님께 버럭버럭 하면서, 누가 내 방 치웠어, 누가 내 물건 만졌어, 만지지 말랬잖아, 막 짜증을 버럭버럭 냅니다. 네.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부모님이 이러지 속으로, 네가 방을 하도 안 치우니까 내가 치워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방 좀 치우지, 뭐 돼지우리도 아니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막 그래요. 그러면 막 또 짜증내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좀 신경 좀 쓰지 마.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주인이가 그럴까봐 사실 겁먹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저도. 네.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부모님들이 뭘 좀 치워놓으면 왜 치웠냐, 왜 만졌냐, 혹시 동생들이 손대면 아주 반 죽이려고 그래. 가가지고 네가 뭔데 내 물건 손대,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막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 목사님 경험담입니다. 그러면 문을 꽝 닫았어. 근데 내 생각보다 문이 너무 세게 닫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쫄았어. 내가 너무 세게 닫았나? 이런 생각 안 하나요? 그리고 다시 딱 나와, 문 열고 딱 나와가지고, 내가 문 세게 닫으려고 아니야, 바람이 그랬어. 그리고 다시 좀 더 살짝 닫아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우리의 현 모습이에요. 사실은 엄마 아빠 진짜 물어보고 싶어. 그렇지만 지금 물어봐 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싸움 중인데, 전쟁 중인데, 안 되겠다. 엄마 아빠 진짜 많이 참고 있다가 좀 기다렸다가 이제 물어봐요. 얘가 좀 휴전 상태 되면, 너랑 난 휴전이 좀 되면 물어봅니다. 야, 너 근데 학교나 다른 사람들 만나도 이렇게 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들의 대답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의 성격에 대해서 내가 학교에서 만약에 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래! 라고 말해버리면 뭔가 좀 그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 난 학교에서 안 그러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러면 가정에서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애매한 상태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누구의 모습이다고요? 옆사람 인사합니다. 너의 모습이다. 네.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모습들이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학교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사실 들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뭐다 말하고 있어 지금. 너희는 뭐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뭐다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빛인데 그 빛이 어떨 것이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밝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정전됐을 때 핸드폰 빛만 있어도 그곳은 밝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어두운 곳에 빛이 가면 밝아지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통해서 너희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인가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빛은 어떻게 비추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빛은 어떻게 비춘다? 지난주에 말했죠? 뭘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한마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한다?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고요? 빛이다고. 네. 빛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빛. 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빛의 통로로 분명히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또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 난 착한 행실을 정의할 수 있다. 착한 행실. 네. 없습니까? 착한 행실. 지난주에 분명히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자 말했어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러면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친구를 많이 도와준다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난 살아간다든지 이게 착한 행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진짜 착한 행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뭐다? 곧 착한 행실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선한 빛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뭐다고요? 착한 행실인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빛의 통로대로 사용하셨고 우리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빛이고 곧 그 빛을 통해서 뭐하는 사람이다? 빛을 전하는 사람이다. 곧 나는 뭐다? 선교사다 이거예요. 선교사.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줄 사람들을 불러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전 이 시대 여러분을 분명히 선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선택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네, 감사해요. 앞줄 다 비었어요 지금. 빨리 다 앞으로 오세요. 네.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그래. 일로 와. 앞에 다 비었어. 사랑하고 축복한다. 자, 이렇게 네. 그래. 혹시 학부모님이신가요? 아,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말했죠? 너는 뭐다?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여러분 밑줄 꺼내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 가운데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넌 복이다, 복덩어리다 말씀하셨고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너만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면,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너는 복이고 넌 빛이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너만 복받고 너만 빛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너희 민족입니다. 민족. 여러분 민족을 좀 축소하면 누굴까?
민족을 축소한 누굴까? 바로 가정인 거예요, 가정.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번식했고 복받았고 또 그 가정이 또 번식해서 또 복받았고 복받는 것처럼 그래서 민족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지금 가장 최소 단위부터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가정,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이 뭘 받길 원한다? 복을 받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바로 이루는 가정인 거예요.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가정 행복하면 이 삶 가운데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그랬으니까요. 자, 가정에 대해서 목사님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 가정이 뭐라 나왔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가정. 자, 시작. 네.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뭐다? 집단. 한 살아가는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가장 작은 집단이 바로 뭐다?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다니까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 창세기 1장인가요? 1장인가? 거기 보면 2장이구나. 보면 자, 먼저 읽고 시작합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시니 아멘.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고 하와 아담이 함께 합하여 뭘 이뤘다? 한 몸을 이뤘다. 곧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분명 허락하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면요, 여러분 보면 공동체, 교회보다 뭘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해요. 많은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가정이요? 아, 진짜 힘들어요. 가정. 부모님과의 매일 같은 전쟁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고 부모님과 아버지의 욕설과 폭언에 대한 나는 시달리고 있고 엄마 아빠의 매일 싸움 가운데 저는 시달리고 있어 사실. 근데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이 뭐가 행복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하죠. 자, 출애굽기 말씀 띄워볼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공경이 돼야 공경을 하죠. 아니, 우리 어머니 매일 저한테 좋은 소리 해도 괜찮겠지만 좋은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짜증내지, 불평하지, 집에 가면 매일 힘들다 그러지. 이런데 무슨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공경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예전에 이 말씀이 전혀 제 이해 안 됐던 말씀. 아버지한테 매일 욕먹고 살아간 제가 아버지를 공경하라. 교회에서는 이래요. 교회에서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라. 말해가 없어요. 그런데 공경이 돼야 공경이 되지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설교할 때 그때 목사님은 가정이 행복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우리 집 살아보세요. 우리 집 살아봐. 어떻게 부모님 공경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 머리는 알아. 그래, 공경하지 알아. 근데 몸이 절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실 저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좀 지나 보니까 내가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사실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 났어요. 지난주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수요일날 교통사고 났거든요. 났는데 전화가 왔어. 엄마한테. 요새 봐, 아빠가 교통사고 났대. 그래서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되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쿵해. 그리고 그날 제가 하루 종일 아파버렸어요. 내가 하루 종일 그날 아팠어. 왜 아팠냐면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신경에 모든 식이 다 쏘이는 거예요. 글로 다 쓰이는 거야. 그래서 머리도 너무 아프고 띵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날.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예전에 저희 로망은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로망입니다. 로망. 쓸데없는 정말 로망. 한번 별로 좋지 않았던 로망.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의 로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가 지금 교통사고 났다는 것은 곧 나에게는 뭐야? 잘 됐네. 병원 잘 됐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속이 후련하네.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이 사실 되진 않지만 순종하라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리고 하셨던 고백이 뭐냐? 이거예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뭐였냐면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 원대로. 한마디로 나도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아버지 말씀이니까 뭐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 저런 말 했어요. 어머니 말씀에 나는 순종합니다. 또 순종해요. 자,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잖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인데 인간의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순종한다? 야, 나 하나님이야. 난 널 창조자라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지 내 말에 순종할까? 이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던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건 뭐냐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순종이 안 돼. 아버지 사랑하래. 난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한다. 손 들어봐. 몇 명 있긴 있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고마워요. 네. 난 솔직히 아버지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손 들지 마 지금. 네, 눈만 깜빡거려. 티나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 사랑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고등 친구들 몇 명 만나는데 제가 그 말 친구한테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우리 딸이 나를 나중에 아빠 싫다 그 말 할까 봐 난 지금 미리 겁난다. 난 미리 겁난다. 물어보니까 어떤 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빠랑 지금 잘 지내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잘 지내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잘 지냈는데 지금은 좀 아빠랑 좀 어색한 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빠랑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은 먹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참 그냥 듣기 좋았어요. 사실은. 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말하고 있어요. 예. 안 되는데 예수님도 공경했으니까 공경해라. 안 되는데 어떻게 공경해?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또 말했어. 골로새서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자, 3장 20절 읽어보자. 시작. 말이 안 되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아니 순종이 돼야지 순종을 하지. 자, 근데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말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똑같이 또 말했어요. 자, 에베소서 봅시다.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또 말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또 말했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바울은 왜 이렇게 강조해서 계속 또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분명히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너희가 날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아니 부모님 우리 환경이 좋으면 부모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면, 우리 가정에 불화가 없으면 저는 집에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보면 너무 불화가 심해요. 우리 가정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매일매일 싸워요. 그리고 우리 집 이혼했어요 사실. 그리고 부모님은 매일 저를 볼 때마다 긍정적인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정적인 말과 함께 욕설만 저에게 맨날 난무해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 공경하고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왜 말하냐면 정말 성경에 나온 이 인물처럼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지금 이렇게 계속 큐짜고 있는 인물입니다. 뭐냐면 바로 뭡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알 겁니다. 요셉은 사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 11번째 아들인데 그 11번째 아들인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채색 옷을 입혔다. 사실 그냥 말장난으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만 색동적으로 입혔어. 여러분 이런 옷 입히고 주희한테는 저기 남방 입혀놓고 지원이한테는 저런 줄무늬 옷 입혀놓고 우리 친구에게는 아디다스 이런 티 입혀놓고 우리 또 그 친구에게는 그 뭐지
뭐라 그래. 아무튼 이런 잠바 이런 거 입었어. 근데 민성이한테는 한복 입혀놨어 지금. 이런 어떨 것 같아요? 민성 어떨 것 같아? 좋아? 나 같아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사실.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지금 한복 입고 설교하고 있다 생각해봐. 한복 색동저고리 빨주, 노초, 파란 뭐 해가지고 막 입고 있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지금? 너무 부럽습니까 제가? 나한테만 안 부러울 것 같으니 야곱의 그 요셉의 형제들은 부러웠나 봐. 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과 달리 옷을 다르게 입혔다는 것은 정말 더 좋은 옷을 입혔고 구별되게 입혔어요. 여러분은 시장에서 옷 입혔지만 요셉은 그냥 어디 가서 브랜드 있는 그 매장 가가지고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나 이런 거 가지고 옷 입히고 옷 입혀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야. 그걸 보는 형제들 어땠을까요? 당연히 형제들도 어땠어요? 마음이 어렵죠. 시기하고 질투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생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디스커버리 가서 옷을 막 사줬어요. 예.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같이 갔어, 같이 갔는데 동생은 디스커버리 옷 사줬어. 근데 나는 안 사줘. 갑자기 데리고 가더니 저 청호시장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을 야 이 시장에서 옷 하나 골라요 뭐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기분 좋아요? 한 번이 아니야, 매번. 그럼 기분 진짜 나쁠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의 그 아들들은 요셉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지. 당연히 싫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도 싫은데,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도 너무 싫고, 요셉은 또 눈치가 진짜 없어요. 꿈을 꾸면 꿈대로 다 말해버려. 가가지고 형들이 날 섬길 거야. 형들이 날 섬길 거야. 다 말해버려. 나 같으면 눈치가 좀 있었으면 어때? 말 안 해도 됐는데 좀 참으면 되잖아. 그런데 형들 불러놓고 다 모아놓고 날 좀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당신들이 날 섬길 거라고 막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 3일 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 나요. 동생이 진짜 싫을 수밖에 없어요. 동생이 진짜 싫어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 상인한테 이것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종생활 합니다. 빨리 쭉 가면 종생활 하는데 그 종생활 하면서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아줌마 어떻게 하죠? 꼬셔가지고 꼬심을 난 이럴 수 없어요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도망가죠. 그리고 어떻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감옥 가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까지 어떤 마음이 있을까? 계속 내가 진짜 뭘 잘못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지, 형들에게 팔렸지, 종로로다가 누명 받았지, 난 또 감옥에 갔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신분 상승을 갑자기 확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딱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딱 살아갔어. 10년 넘게 살았어. 근데 국무총리 딱 됐어. 권력자가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 누가 먼저 생각날까? 아무 생각 안 나요? 와, 나 국무총리 너무 좋다 이럴까요? 맛있는 거 많이 있네 이럴까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 생각할 사람 난 딱 두 사람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목사님이 이름도 요셉이지만 내가 요셉이었다면, 진짜 국무총리였다면 나는 진짜 보디발 장군 그 아내를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의 형제들 만날 것 같아요. 우리 그 야곱의 형제들, 내 형제들 만날 것 같아요. 아들들을 만나가지고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 아줌마, 내가 아줌마를 언제 겁탈하려 했냐고.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누명 씌워야 돼. 지금 감옥 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어떻게 그 아줌마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릴 것 같아요. 나만 지금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안 그럴까 지금? 여러분도 만약 내 상황을 똑같이 말하겠지? 그리고 또 생각했지? 또 생각했지? 그래, 형들이 나를 팔았어. 어떻게 동생을 팔아? 이를 뜩뜩 깔다가 이제 형들 부르겠지. 와라, 오라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와가지고 형들이 왔어. 그러면 처음에 자기를 숨기고 있다가 짠 나타나가지고 놀랬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죽였다 이 말이지, 날 팔았다 이 말이지. 그 속 시원하게 어떻게 후련하게 감옥에 뻥 쳐박아놓고 평생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제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우리 창세기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자,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면 분명히 딱 만났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쉬어야 잘 됐다. 감옥에 처박아 버리고 먹을 것도 낮추지 않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형,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인배니까 가능할까 이게? 요셉은 대인배였을까? 그 가족도 다 살려줘요. 대인배였을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먼저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복받고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시대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그 모든, 야곱의 그 모든 일가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 걱정하지 마세요. 난 형들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거예요. 형들을 구원하고자,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사실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 진짜 싫어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중에 아버지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사실 부모님과 아버지가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한 친구도 많이 없을걸요. 10분 이상 아버지랑 대화를 안 해요. 어머니랑 대화를 안 해요. 집에 가면 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물건을 손대면 막 짜증내고 막 이래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넌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너희 가정 가운데 복이 흘러가길 원하고 있다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 몸부림치다 보니까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였어요. 불쌍하게. 그냥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그냥 불쌍했어요. 왜 저러실까? 아버지가 10년 전에 투석하셨습니다. 10년 전에 투석하시면서 쓰러졌다고 말했어요. 그때 처음에 그때도 수요일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수요일에 전화가 누나 전화, 아버지가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간 쪽에 큰 이상이 좀 생겼다더라. 근데 저희 할머니는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간 쪽 이상이 생겼다더라. 그러니까 그날 제 삶이 진짜 엉망이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엄청 걱정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숨겨놨던 그 징후가 올라오더라고요. 차라리 잘 될 수 있어 이거. 엄마 계획 고생했는데 엄마 고생했으니까 아버지 그냥 빨리 소천하시면 엄마 차라리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딱 누워 입원해 계시는데 그 큰 아버지가 완전 외소해져가지고 그냥 한 몇 년 더 늙어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데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고백했는데 아버지를 저는 이러지 못했네. 내가 하나님께 지금 회개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버지 그때 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내려놓고 아버지 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저랑 아버지는 굉장히 잘 지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엊그제 아버지 사고 났다 했을 때 제 일상이 딱 멈출 때 왜 그랬냐면 내가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떡하지? 크게 다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막 이제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빛의 말씀이랑 창세기 말씀, 그 창세기에 나왔던 요셉의 말이랑 뭐가 일맥상통하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용서인 거예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용서하기 너무 어려죠. 하나님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 삶 가운데 다른 사람 전도보다 가장 너희 선교제일 수 있는 어디다? 가정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정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봐요.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까?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교회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까? 혹시 그러고 있진 않나요? 안 그러진 않나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돌이키는 그게 은혜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선교지 1호를 어디로 줬다고요?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잘하지만 가정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속 시원하게 막 후련하게 막 욕 다 해놓고,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이 드려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한테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귀한 통로자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야 정말 너 교회 다니니까 달라졌어. 전 여러분이 그런 말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 정말 정말 널 보니까 하나님 보인다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모습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지. 일맥상통해야지. 학교에서 친구들 욕하고 막 이런 모습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 고백했다면 보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되길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행복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걸 내려놓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놔요. 우리 이번 주 고등 친구 만났다 그랬죠?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다. 불행했다. 아버지 매일 술 먹고 가지고 날 때렸고 우리 어머니 매일 때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폭언한 폭소를 난 매일 들었다. 그거 너무 싫었다 사실은.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우리 지훈이 지한에게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모습 보여주려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아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왜 그럴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희생하고 섬기는 거야. 그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뭐 하니까? 빛이 드러나고 행복이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가가지고 화내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선교지로 가정에 가가지고 너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낮아지고 섬기고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가정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스님 중에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님 중에 정말 신앙생활 어렵게 하신 분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 신앙생활 어렵게 합니다. 아들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남편도 교회를 안 다녀요. 혼자 교회 다녀. 엄마에게 아들들이 항상 이렇게 말하죠. 엄마 왜 교회 코로나 시대 교회 가가지고 그러냐고.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분명히 손가락질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너의 편이요. 내 편이 아니야. 남편이 내 편이 돼줘야 되는데 너의 편이야. 너의 편. 교회 간다고 맨날 구박해. 뭐 자네는 교회 그렇게 가냐고.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당신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교회 정신 차려야 돼.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들을 몸부림치고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 집사님의 그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가정 행복을 줄 믿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는 거지. 내가 좀 더 헌신할 때, 내가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꼭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꼭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사람을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희 알았냐? 정아야 알았냐? 지훈 알았냐? 재원 알았냐?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집에 가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선교지 1호 가정에서, 내 친구들, 학교에서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의 빛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걸 내려놓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까지 적용될 것이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삶 가운데 많은 사람 용서하는 그 마음, 국률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해요. 그 마음이 빨리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정말 복된 가정, 속 시원하게 정말 욕하고 끝내는 가정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정말 믿음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들 목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고등들 간절히 소망합니다.